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자, 여기 기도 웬만하면 다 하셨죠? 웬만하면 다 해오셨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도 있고, 뭐 주중 저녁 기도도 있고, 개인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뭐 방언이나 통변을 통한 기도도 있고, 참 많은 기도들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주님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은 아주 조금이고요. 오늘 본문만 보면 염려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세요. 오늘 본문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6번이 나옵니다. 6번. 자,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오늘 염려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염려. 예, 저희 승원 장로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베큐를 뜨거워서 잘 굴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하시던데 아까. 여러분 혹시 오늘 조모임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여러분은 혹시 어떤 염려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성도분들이 예배 시간에 잘 나오실까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네. 반반이네요. 네. 알아서 맞춰주세요. 네. 염려할 수 있겠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염려가 꼭 틀린 거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본문에서 보시면요, 예수님도 저랑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실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염려를 빠질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염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기도와 염려가 마치 시소 게임 같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어린이 친구들 시소를 타봐서 알겠지만 무거운 친구랑 같이 타면 여러분 시소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네. 본인의 무거운 친구만 더 재미일 수는 있겠지만, 네. 시소는 비슷하게 타야 재밌겠죠? 자,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시소를 타면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이 안 돼요. 염려가 커지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커지면 염려가 물러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염려랑 그리고 기도는요, 출발점이 같습니다. 출발점이. 어떤 출발점이냐면 결핍, 그리고 필요에서 발생합니다. 아, 이거 돼야 되는데. 아,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아, 이 상황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라고 결핍과 필요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정반대의 결과가 생겨요. 자,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염려와 기도 모두 반드시 우리의 결핍이나 필요에서 출발합니다. 염려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염려도요, 결핍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필요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게 깊어지면 염려가 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결핍과 필요로부터 기도가 발생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절과 25절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인데요. 이걸 좀 천천히 곱씹어 보자고요. 자, 주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두 주인을 마음에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한 주인을 미워하게 되면 어떤 한 주인은 사랑하게 되고 어떤 한 주인을 귀중하게 여기게 되면 어떤 한 주인은 업신여기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주인이라고 말할 때 그 두 주인을 시소로 두자면 한쪽에 하나님을 앉혀놓고 한쪽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재물이 앉아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부입니다. 부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시소에 앉아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어떤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똑같은 결핍의 문제예요. 25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재물이 주인일 때에는 결핍의 문제가 염려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염려가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결핍은 생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질문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넘어가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도 인정하세요. 하나님만큼이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 재물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두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재물도 하나님처럼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느끼게 하는 요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도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지만 재물도 하나님 앞에서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큼이나. 자, 그렇게 한마디로 이것을 팀 켈러는 유사 하나님, 가짜 하나님,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주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라고 요소가 되어져 있지만 이 재물의 자리에 다른 거 갖다 놔도 돼요.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취미라던가 하여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자, 오늘은 기도라고 하는 측면을 요 재물, 부라고 하는 것과 같이 두면서 주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 그렇다면 재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노릇을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문 24절과 25절이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비정상적인 가치 전도가 일어나요. 자, 가치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더 소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상으로 소중한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만큼이나 그 지식이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가치 역전, 가치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어떤 가치 역전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드릴게요. 결핍과 필요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의지를 넘어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염려, 걱정, 두려움을 발생시킵니다. 여러분 사실 결핍은요, 필요는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불태우는 요소가 됩니다. 의지를 불태우는 요소가 돼요. 여러분 배고프면 뭔가를 먹고 싶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고파서 뭔가를 먹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것과 내가 이거 먹으면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나오는 건 별개입니다. 이건 여러분 별개입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은 것처럼 느낄 뿐이지 사실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배고픔에 가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배고픔을 해결할 문제 해결과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는 거지, 걱정한다고 저절로 음식이 생기지 않거든요. 염려한다고 저절로 음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한다라고 저절로 음식이 생기지 않거든요. 오히려 결핍과 필요는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불태우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문제의 상황, 결핍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의지는 줄어들고, 결핍이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그리고 염려를 발생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욕망에 기초한 염려, 걱정, 두려움들이 파생될 때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2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이에요. 살아나기 위해, 생명이죠. 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먼저예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목숨보다 음식이 더 중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음식이 사는 것보다. 그리고 몸보다 의복이 더 중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렇고요. 자, 화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이거 혹시 예전에 정갑신 목사님도 설교 때 한번 쓰셨는데, 트리쿠리움 식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이세요? 그죠? 보이죠? 누워 있는 사람이 귀족일까요? 서 있는 사람이 귀족일까요? 네, 누워 있는 사람이 귀족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 시대의 엄청난 분홍들이고 귀족들이고 그리고 군인들입니다. 엄청 부유하고 힘있고 강력한 지배 그룹이고요. 이 사람들은 식사를 최소한 3시간에서 9시간 정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누워서 먹는 음식을 계속 이렇게 누워서 계속 음식을 먹는데, 최소한 70가지에서 한 180가지의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7시간, 8시간 동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장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하냐면, 저 서 있는 사람이 통을 하나 가져다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토를 하고 다시 또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살던 시대 때의 식문화였습니다. 이게 식문화였습니다. 좀 충격받으시는 표정들이 있으신데, 자랑스럽네요. 제가 이걸 역사를 공부하면서 미리 알았다는 게. 네. 충격적이죠,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현실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 자, 그리고 이 옷도, 누워서 입는 사람들의 옷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정상은. 근데 이게 그림상 너무 자극적이 될까봐 이 옷을 입혀놨는데, 사실은 저기서 수종드는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아요. 긴 저 고급의 섬유로 만든 옷들은 귀족들만 입습니다. 귀족들만. 여러분, 이것이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해진 인간의 현실이 보여주는 비극적 현실이죠. 몸보다 의복이 중요해지는 비인간적인 일들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러면 그렇지 않은가? 아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더 심해졌다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로 자막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2021년 코로나가 지나고 난 직후인데, 이 화면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2021년 세계 영양 부족 인구 8억 2,800만 명이 2020년 이후에 얼마나 늘었었냐면 4만 6천만 명,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총 인구가 1억 5천 명이 증가한 수치래요. 21년도에 8억 2,8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배고픈 상태가,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76억의 인구 중에 10% 이상의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를 겪고 있고요. 2020년을 기준으로 약 31억 명 정도가 건강한 식단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형량 보고서 소피에서 통계를 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부의 불균형은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요. 심지어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식량 위기, 식량 안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 불균형에 기초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심각한 문제고. 자, 여러분, 제가 왜 굳이 이런 심각한 샘플링을 하냐면, 예수님의 여러분, 저랑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가벼운 문제로 다루시지 않으셔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필요한 문제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질문하셔야 되고,
고민하시고 수고하시고 땀 흘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의 결핍과 필요가 염려랑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너희 배고플 수 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이어져 가는 게 꼭 정상적인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기도보다 염려가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두려움에 좀 더 많이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복음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감동적이게도 주님이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사람이고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고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재물이 또 하나님보다 두려운 현실이나 결핍의 상황이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에 쉽게 무릎 꿇을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 기도해. 왜 기도 안 해?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염려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염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안에 기도보다 염려가 훨씬 가까운 우리의 현실을 주님이 이렇게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질서를 세워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본문 26절로 30절에 등장하거든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앞에서 주님이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는 우리한테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그럴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태일 수 있는지를 주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중의 새 그리고 백합화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 이런 들풀들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저랑 여러분에게 아주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두 가지를 대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과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비교 대조하면서 저랑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틀렸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본문을 얼핏 보면은 이렇게 읽혀요. 그래, 그냥 결국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 모든 염려와 근심 털어버리고 최근에까지 요즘은 안 보기 시작했어요. 비본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렇게 많이 보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요게 그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난 산에서 살 수 있을까? 바다에서 살 수 있을까?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목공과 생존을 위한 전략들을 새로 배워야 되나? 이러면서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이상민 목사님이 자기는 이미 1년 전부터 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일 다 마치고 은퇴하면 어느 섬에 가서 살고 싶다고. 다 비슷한 뭐가 있나 봐요, 그 안에. 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모든 상황들 다 보면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부대끼니까 싹 내려놓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랑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하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진심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걸 유심히 읽어나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날로 먹습니까? 날로 먹는 새를 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꿀벌 조그만한 꿀벌이 1초에 날개짓을 얼마나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230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한 벌 옆에 꿀을 먹기 위한 벌새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새가 있는데 그 새가 그 꽃에서 머무르면서 막 날개짓을 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꿀벌이 먹는 꿀을 먹는 벌새. 이 벌새가 날개짓을 1초에 총 몇 번 하냐면 50번에서 60번을 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모기가 날개짓을 몇 번 하시는지 아세요? 모기? 야, 모기도 깜짝 장난 아니야. 700번에서 800번을 하는데 1초에.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좀 피 좀 이렇게 양보하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예?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의 피는 막아주시고 여러분의 피는 좀 양보하세요. 좀 먹고 살라고. 여러분 날로 먹는 게 없어요. 모기도 날로 안 먹어요. 벌도 그렇고요. 새도 그래요. 여러분 공중의 새가 지금 날라서 먹이를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낭만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주님은 좀 낭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이를 만약에 못 먹고 새가 날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비행을 멈추는 순간 떨어집니다. 계속 날아서 먹이를 찾아야 돼요. 근데 때마침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날 줄 몰랐는데 새가 날게 되는 거예요. 애기 새가. 그리고 날개짓을 막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게다가 새의 눈이 먹이를 찾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먹이를 찾겠다고 결정하고 태어난 새가 아닌데 이 새가 하늘을 날면서 먹이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날개짓을 하고 적절하게 먹이를 찾고 거기에 때마침 먹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새가 날개짓도 한데 눈이 어두워. 그래서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 날개짓도 못하고 먹이도 못 먹고 날지도 못하면 그 새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적한테 잡아 먹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눈앞에 먹이가 너무 풍성해. 근데 그 먹이가 독수리 둥지 안에 있어. 그럼 여러분 그 새는 어떤 처지가 되는 거죠? 배부른 먹이가 되는 겁니다. 배부른 먹이. 지금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새 하나도 적절하게 날게 하고 먹이를 찾게 하고 먹이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합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백합화를 잘 돌보려고 한들 자연이 빛을 안 주고 비를 안 주고 비옥한 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백합화는 결국에 시들어 죽게 될 겁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 중요하죠. 너무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의 삶의 기초를 지탱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더라.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은 본문을 길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수고로움이 염려나 걱정, 두려움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야, 나 못 믿어?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옆에 계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올인했어. 내가 십자가에서 올인했어. 내가 네 삶을 붙들 거야. 절대 내가 너를 떠날 거 아니야. 내가 네 안에 친히 거할 거야. 내가 그렇게 너한테 올인한 사람이야. 올인한 존재야.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그 본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경제 논리 안에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먹고 살지, 아니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제대로 살아볼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지가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31절과 3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거 이방인의 태도야, 잘못된 신앙이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는 거 그거 잘못된 믿음이야,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 이방인도 필요로 하는 거 안다. 하지만 그것을 염려하는 것과 질문하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단다. 지금 주님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염려로 구하지 말고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해. 염려로 두려워하지 말고 결핍됐으면 목마르다라고 말해. 내가 너를 안다. 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의 최종적인 결론, 기도에 대한 얘기하시는 주님의 최종적인 결론이 33절과 34절인데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규성아, 나와 함께 너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누리렴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시선과 마음으로 같이 좀 보자. 같이 좀 해석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 질서, 그 뜻, 그 선하심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가정도, 부부관계도, 경제 상황도, 우리 내면의 영적 질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우리가 100번 이쪽으로 바라보고 뭔가 한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거하는 그곳 가운데 머물러야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재화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의 괴로움이 너희들 안에 있는 거 안다. 하지만 그 괴로움,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지 않니? 괴로움은 괴롭다고 얘기하자. 기도하자. 그렇게 오늘을 그렇게 보내자. 그리고 내일이 걱정하게 해. 왜 그러냐면 그 내일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기초한 내일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소망과 믿음과 사랑 안에서 채워나갈 내일이 될 것이니까. 왜요? 오늘 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며 내일을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오늘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선과 전혀 새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보다 염려가 익숙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염려 하지 말라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해석보다 상황 반응이 너무 빨라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반응이 빨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상황의 반응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기도는요, 최소한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를 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잠깐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는 기본적으로 그 물리적 시간과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께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닌 믿음에 대한 해석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돼요. 상황 해석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힘들어요. 노동이거든요. 일해야 되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자기 시간이 기도를 통해 축적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믿음의 해석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특권이라고 잘 못 느끼게 돼요.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상황 반응이 훨씬 빠르니까. 게다가 염려랑 기도의 차이점이 뭔지도 잘 모르게 돼요. 염려와 필요에 대한 질문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가 아니라 염려에서 멈추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염려는 필요에 대한 질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염려는 어떤 식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라고 하는 염려는 우리를 순식간에 상대적으로 만들어요. 나보다 조금 더 부유하거나 나보다 문제 상황을 좀 더 탁월하게 해내는 사람들이나 상황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 무너진 자존심,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버립니다. 무엇이요?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그리고 원래 그런 건 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좀 달라요. 기도는 이 결핍과 필요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결핍과 필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하시길 원할까? 염려가 아닌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조율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길로 초대하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딸 유나가 이 조그마한 수첩을 하나 가져오더니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하면서 저의 버킷리스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참 하고 싶은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등산이야 라고 했습니다. 등산. 예. 지사님, 제가 어제 신발 샀어요. 여기 북양리 여기 아울렛 매장에서 20 얼마짜리를 76,000원에 신발 하나 샀어요. 아주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저 요즘에 등산에 진심입니다. 예, 지난주에 저기 여름 바지 하나 샀고요. 예, 어제 신발 샀습니다, 신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등산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뒷동산을 올라간 건 이번 주 목요일이 처음이었어요. 주일날 같이 가는 분들이 있어야 따라가지 제가 혼자 그 산을 올라가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딸이 얘기했을 때 아빠는 등산인데?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도 산에 오른 건 이번 주 목요일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빠서, 피곤해서, 또 아침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 예, 맞아요. 다 맞는 말이죠.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아침에 다른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솔직한 말은 다른 일을 제껴두고 혼자 그 산을 올라갈 만큼 제가 등산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다른 모든 일을 제껴두고 할 만큼 기도가 우리한테 그렇게 재밌거나 그렇게 중요하거나 소중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산을 오르는 일은, 기도하는 일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침에 아무도 오르지 않은 산을 올라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서봉산에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교육자들하고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처음 올라가시는 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휘저 이렇게. 왜 그러신지 아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밤 사이에 거미줄을 아주 묘하게 사람들 키높이에 딱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수준 거미줄이 있어가지고 이 폴대를 가지고 계속 이러고 올라갔어요. 이러고. 아침에 왜 이렇게 휘젓는지 알겠더라고요. 야, 얘네도 진짜 열심히 산다. 거미들도 밤사이에 어떻게든 벌레 하나 먹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미줄을 내가 해쳐야 되나. 해쳐야겠더라고.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러면서 산을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산을 오를 때 누리는 기쁨 그리고 즐거움보다 제 몸이 느끼는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숨차잖아요. 다리 뻐근하거든요. 게다가 이 뒷동산의 특징은 초반에 일봉이 언제 끝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 네, 되게 생각보다 경사가 가파라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너무 가파라. 그래서 결코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 갔을 때 끝이 났는데도 오늘 올라가면 희한하게 끝이 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올라가야 되지? 이 질문이 그 질문이 나한테 찾아오는 순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산을 오를 때 누리는 즐거움이나 기쁨보다 이 어려움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면 저는 등산을 못하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등산만 그렇습니까? 다이어트, 공부, 사업, 육아, 건강관리, 그리고 우리의 이 개척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도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이 어려움들보다 이 어려움을 통과했을 경우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유익이 훨씬 크다면 우리는 기꺼이 다이어트, 공부, 사업, 육아, 건강관리, 또 이 개척의 과정들을 온전히 해낼 수 있겠죠. 근데 이 지평을 바라보게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 안에 우리로 옮겨 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기도는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도의 특권들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변화가 일어나야만 기도의 가치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신실하게 서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